백두산 전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소천지에 얽힌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옛날 백두산의 한 초가집에서 응아하고 한 아이가 출생을 고하였습니다. 유복자로 태어난 불만에 찬 호소인지 그의 첫 울음소리는 특별히 우렁차고 높았습니다. 아유, 귀동자구나. 시중꾼이 기쁨을 전하였습니다. 어머니 얼굴에는 미소가 피어올랐습니다. 그 미소에는 아들의 출생에 대한 기쁨과 아들에 대한 믿음뿐만 아니라 자신의 사명을 완성한 어머니로서의 자호감이 넘쳐 흘렀습니다. 애 이름을 복수라고 불러줘요. 어머니의 얼굴에는 이름할 수 없는 강인한 빛이 어렸습니다. 그래, 포동포동한 복수야. 꼭 잘 자라거라. 시중꾼은 산모가 지어준 아기 이름을 부르며 엉터리를 떨었습니다. 복수는 어느 애들보다 건강하게 자라났고 총명하고 지혜로웠습니다. 복수가 10살을 잡은 해의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어머니는 복수를 불러 앉혔습니다. 복수야, 너의 아버지가 어떻게 세상을 떴는지 아느냐? 이렇게 허두를 뗀 어머니는 눈곱을 찍어가며 남편이 세상을 뜨던 때의 일을 아들에게 자상히 들려주었습니다. 어느 하루 백두산에는 흉악하기 그지없는 용이 나타나 앞뒤로 쏘다니며 행패를 부렸단다. 용의 행악질에 죽는 사람은 죽고 도망치는 사람은 도망치다 보니 마을들은 황폐해지고 백성들의 원성은 나날이 높아졌단다. 그때 너의 아버지는 기골이 장대하고 힘이 센 용감한 사나이였단다. 너의 아버진 위험을 무릅쓰고 용과 싸우다가 치명상을 입고 집으로 돌아와 며칠 못 가 세상을 떠나갔댔지. 너의 아버지는 눈을 감으면서 이런 유언을 남겼단다. 여기까지 말한 어머니는 슬픔에 목이 막혀 더 말을 잇지 못하였습니다. 어머니, 그때 아버지께서 뭐라 하셨어요? 복수는 어머니 무릎을 흔들며 독촉하였습니다. 너의 아버지는 만약 태어나는 아이가 사내아이면 삼신산에 보내어 도술과 무예를 배우게 하여 나와 우리 마을 사람들의 원수를 갚게 해줘 라고 하였지. 그래서 나는 내 이름을 복수라고 지었단다. 아버지 유언을 듣고 제 이름을 되새겨본 복수는 두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어머니, 10살이면 어리지 않습니다. 저는 내일 삼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항하다, 복수야. 그날 저녁 어머니는 밤을 새워가며 아들의 길 떠날 차비를 해주었습니다. 삼신산을 찾아간 복수는 삼신상제 앞에서 무릎을 꿇고 오게 된 사연을 여쭈었습니다. 삼신상제는 복수의 아래 위를 한참이나 뜯어보았습니다. 동그란 얼굴, 영체 도는 눈, 도톰한 입술, 꽤나 총명하게 보이는 아이였습니다. 내가 배워낼 만할고. 상제님, 이 몸이 부서지는 한이 있더라도 꼭 배워내고야 말겠나이다. 복수의 대답은 오돌찼습니다. 삼신상제는 염주를 돌리며 천천히 분부하였습니다. 먼저 복례산에 가서 3년 동안 돌을 닦고, 다음은 방장산에 가서 3년 동안 무예를 능통하고, 마지막으로 영두산에 가선 3년 동안 권수를 익히거라. 예의, 상제님의 분부대로 행하겠나이다. 삼신상제 앞을 물러나온 복수는 석삼년을 배워냈습니다. 어느덧 그는 장정이 되어 어머니를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삼신상제와 스승들은 그를 멀리까지 바래주었습니다. 복수는 훌쩍 날아서 제 집 마당에 와서 내리었습니다. 어머니,
복수는 감격에 젖은 목소리로 어머니를 불렀습니다. 귀밑머리가 다 센 부인이 문을 열고 나섰습니다. 어머니는 늙으셨습니다. 복수는 무릎을 꿇고 말했습니다. 어머님, 복수가 돌아왔나이다. 어머니는 자기 앞에 꿇어앉은 구척 같은 장수가 아들이라고는 생각할 수 없었습니다. 오매에도 그리던 아들, 오매에도 그리던 어머니, 말 없는 사이에 눈길과 눈길을 통하여 모자간에 뜨거운 감정이 오고 갔습니다. 복수야, 왔구나. 끝내 돌아왔구나. 어머니는 복수의 잔등을 어루만지며 되뇌었습니다. 복수가 왔다는 소문을 듣고 이웃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모두 자기 눈을 의심했습니다. 그들의 머릿속에는 10살 먹은 복수가 있을 뿐 오늘의 복수가 없었으니 그럴 만도 했습니다. 오늘의 복수는 키만 해도 구척이나 되었으니 더 말해 무엇하랴. 아유, 정말 몰라보게 변했수다. 이웃들이 대견해서 말했습니다. 그의 귓바퀴 밑에 기미가 없었더라면 나도 알아보지 못할 뻔 했사오로. 어머니는 좌우감에 차서 말하였습니다. 이웃들이 헤어져 가자 어머니는 아들에게 청을 들었습니다. 복수야, 내가 배운 재간을 한번 보여주렴. 복수는 어머니 청을 물리칠 수 없어서 어머니를 모시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휙 소리와 함께 복수는 사라졌습니다. 어머니는 사방을 두리번 살펴보았으나 아들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가 소리쳐서 부르려고 하는데 아들이 어머니 앞에 살짝 내려섰습니다. 어디로 갔댔느냐? 구름을 좀 타보았어요. 응? 어느새? 쯧쯧. 어머니는 놀라워하였습니다. 그들의 앞에는 집채만한 바위들이 있었습니다. 복수는 바위돌 앞에 가 앉아서 주먹으로 툭 쳤습니다. 바위가 밭에 채운 자갈들처럼 저 멀리 날아가서 쿵 하고 떨어졌습니다. 어머니, 인젠 집으로 돌아가자요. 응, 그래. 더 보자 해도 무서워서 더 못 보겠구나. 이젠 이름 그대로 복수의 길에 올라라. 내가 원수를 갚기 전에는 이 어머니 앞에 다시 나타나지 말아라. 이튿날 행장을 꾸려준 어머니는 동구 밖에 나서서 아들이 사라질 때까지 서 있었습니다. 하느님이여, 복수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늘에 대고 간절한 지성을 올린 어머니는 집에 돌아와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석삼년이나 헤어졌던 아들을 사흘 밤밖에 같이 있지 못하고 떠나보냈던 것입니다. 복수가 원수를 찾아서 백두산 봉우리로 올라갈 때였습니다. 불시에 하늘이 새까맣게 흐려지며 주먹 같은 우박이 벼락 밑에 뚝뚝 떨어졌습니다. 먹장구름 속을 쳐다보니 용 한 마리가 앉아 있었습니다. 이 자식아, 내 불을 받아라! 하늘에서 이 용이 내려 덮치며 시커먼 불을 토했습니다. 복수는 슬쩍 몸을 피하여 정사량인도를 비켜잡고 하늘에 올라가서 용과 싸웠습니다. 용의 불이 닿는 곳에는 바위도 풀썩풀썩 구멍이 뚫어졌습니다. 복수는 정사량인도를 벼락치듯이 휘두르다가 용의 머리를 내려쳤습니다. 쟁강 소리와 함께 정사량인도가 꿀처럼 튕겨 올랐습니다. 그놈이 만만치 않구나. 복수의 뇌리에도 용의 뇌리에도 이런 생각이 번득였습니다. 용은 갑자기 곤두솟으며 꼬리로 복수를 휘감으려고 하였습니다. 복수는 화살같이 땅에 내디뎠습니다. 용은 복수를 향하여 고추 날아내리며 시뻘건 아가리를 쩍쩍 벌렸습니다.
복수는 몸을 날려 무지개를 잡아타고 소소리 높은 하늘로 솟구쳐 올라갔습니다. 용은 그의 뒤를 바짝 따랐습니다. 수리가 매새를 추격하는 듯, 호랑이가 토끼를 덮치려는 듯, 용은 흉흉한 기세로 날치었지만 범마다 헛물만 켜고 말았습니다. 복수는 용을 쏘아보며 정사량인도를 쥐어뿌리었습니다. 용은 복수를 삼키려고 시커먼 아가리를 쫙 벌리고 덮쳐왔습니다. 용이 복수를 삼키려는 아슬아슬한 찰나에 복수는 번개처럼 몸을 날려 용의 목줄기를 확 거머쥐었습니다. 갑자기 숨이 막힌 용은 복수의 소나귀에서 빠지겠다고 바둥질쳤습니다. 복수는 버들가지 휘듯 왼손으로 용의 꼬리를 거머쥐었습니다. 용은 집게에 잡혀온 물고기처럼 맥을 추지 못하였습니다. 복수는 으악! 하고 고함을 지르며 용을 머리 위에 쳐들었다가 아득한 절벽 밑으로 힘껏 내려 던졌습니다. 수천 근이나 되는 용을 어찌도 힘차게 내동댕이 쳤던지 용이 바람에 부딪히면서 벼랑이 두 조각 났습니다. 복수는 뒤따라 내려가서 바위를 쑥 뽑아내어 용의 대가리를 지지눌러 놓았습니다. 이 바위가 지금의 소천지 서쪽에 우뚝 솟아있는 바위라 합니다. 용이 지은 죄가 하늘에 사무치기에 복수는 단번에 용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잔인하고 포악한 용이 천년만년 시달림을 받으라고 바위돌 밑에 깔아놓았다고 합니다. 복수는 바위를 뽑아낸 자리에 물을 채웠는데 그것이 오늘의 소천지로 되었다 합니다. 이 소천지는 들어오는 물줄기만 있고 나가는 물길이 없지만 바위 밑에 깔린 용이 물을 마시기 때문에 물은 언제나 불지도 줄지도 않는다고 합니다.